쉬운 9번째 시간이에요. 쉬운 9번째. 오늘도 역시 혼의 분석이에요. 가장 복잡한 것이 혼이죠. 혼을 분석하는 중이에요. 복잡한 혼. 우리 아까 지금 혼을 내려놓읍시다. 그 바구니에 어떤 물건을 꺼집어내듯이 꺼집어냅시다 그랬죠. 그 꺼집어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알아야 혼을 알아야 혼에 빠지지 않고 혼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죠. 자, 우리 모두 오늘 59강을 보겠어요. 혼의 분석 5번째 시간. 자, 오늘은 느낌의 생활. 우리가 아까 이제 주님이 오른쪽에도 계십니다, 왼쪽에도 계십니다, 뒤에도 계십니다, 앞에도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뭐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른데 한눈을 팔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한눈을 팔았구나. 뭔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죠. 진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나만 바라보는데.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만 각자 주님이 바라보고 계셔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란 것이, 우리는 한눈 팔잖아요. 딴 데 쳐다보고 다른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막 전화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질투나죠. 하나님 똑같아요. 자, 우리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느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믿는 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완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그들은 느낌의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느껴라 그것이 아니라 느낌의 생활을 갖게 되지만 그 느낌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그거예요. 느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제가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관건은 그거예요. 너무 느낌에 매달리지 말라. 믿는 이는 이러한 체험을 아주 보배로운 것으로 본다. 주님을 느끼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대개가 믿는 이가 죄에서 벗어난 체험을 가진 후 아직 완전한 영적 생활에 들어간 체험을 갖기 전의 일이다. 이 느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완전한 영적 생활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내가 여기 있다 알려주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가 여기 있다 전화로 알려주고, 요즘은 카톡으로 알려주고 싶듯이 주님이 우리를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굉장히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 영적 생활이 아니다. 사실 완전 영적 생활은 믿음으로 그것을 느끼는 거죠. 믿음으로 느끼는 것. 대부분의 믿는 이는 영적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체험을, 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 후의 체험이다, 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체험은 나를 참 즐겁게 한다. 참 즐겁죠. 평안한 마음이 오고 기름 부어지고 전기와 같은 그 기름 부음이 느껴지고 구름과 같은 그런 봄바람과 같은 바람이 내 몸을 스칠 때 정말 좋아요. 이러한 체험을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하늘에 속한 체험으로 여긴다. 그래서 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 체험을 했으므로 난 진짜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집회를 갔는데요, 이런 그 느낌이 없대든지 그러면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데요, 취급을 안 해준대. 사실 그분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었는데 그 느낌이 없고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취급을 안 해주는 데가 있대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아니다, 영적인 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느낌의 생활이 그들에게 준 즐거움은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느낌의 생활에 대한 체험을 버리기 어렵고 버리지도 못한다. 저도 이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냥 주님과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진짜 제일 좋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초기다. 영적 생활의 초기다. 완전한 영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생활을 할 때 믿는 이는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것 같이 주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낀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저어 보셔요. 공기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죠. 그래서 주님과 아주 친밀함을 느껴요. 이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좌절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주님의 사랑을 아주 달콤하게 느끼며 자기 자신도 아주 주님을 극도로 사랑한다고 느낀다. 내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집중하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느낀다. 그는 마음속에 불덩이가 타오르듯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진짜 기쁘죠. 이미 그가 하늘에 오른 것 같이 느끼게 하며 나는 하늘에 올라온 자야. 가슴 속에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보배라도 얻은 것 같고 기이하고 묘하고 평안한 느낌, 그러한 느낌이 들죠. 아까 우리도 잠시 집중했다면 그러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집중했으나 집중 안 했으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는 이가 이런 것을 체험한 후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이미 세상을 벗어나서 천사들의 대열에서 함께 멀리 날아다닌 기분을 갖는다. 저 천국의 꽃마차를 타고 달리는 기분. 사실 저도 잠시 천국 갔다 와야지. 그러면서 눈 감고 잠시 천국을 다녀와요. 그러면 진짜 기분이 좋고 멀리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있을 때 누가 아는 사람이 뭐해? 그랬는데 천국 갔다 왔어. 줘라. 천국 갔다 왔어. 좀 알아듣는 자에게 말해야지 그것도. 잠시 그렇게 천국에 갔다 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믿음은 천국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인데 느낌의 생활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제 그거예요. 이럴 때에 성경을 읽는 것도 흥미가 있다. 천국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흥미가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진주가 발견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의 빛 비춤이 나에게만 비추는 것 같고 밝게 빛나는 것 같고 금가루도 체험하고 이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영의 사람이다.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자기 자신도 그래야 하고 이때 믿는 이는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기를 좋아한다. 이때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다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주와 교통하기를 원한다. 그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시간도 갖긴 가져야 돼요. 밤에 가장 조용한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어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해서 옛날엔 있었는데 없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러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우리 김종렬 님이 들어오셨어요. 전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언가 자기의 욕구를 채워보려고 그들 가운데 생활하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홀로 있기를 좋아한다.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 난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임재 가운데 있고 싶어. 자기 홀로 주님 앞에 있어서 얻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사람들 가운데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가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릴래. 또 이런 사람들죠. 내가 성전인데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래. 이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주 쉬운 것이 되어버린다. 본래 사람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불길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아주 흥미롭게 여긴다.
말이 없고 말을 잘 못했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주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죠. 이러한 체험도 했고 나는 주님이 이러한 터치를 해줬고 계속 흥미롭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에는 말할수록 더욱 힘이 나서 주님을 의해 고난받는 것도 아주 달콤하게 느껴진다. 이젠 나는 순교도 할 수 있어. 막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친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 몸을 불사르고 뼈가 부서진다더라도 기쁨으로 한다. 기쁨으로 해.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죠. 이러한 느낌 안에서 모든 짐은 가벼워지고 모든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풍아 몰아쳐라 남풍아 몰아쳐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가서에도 그 여인이 그랬죠. 북풍아 몰아쳐라 남풍아 몰아쳐라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 믿는 이의 행동도 같이 변하게 된다. 어떻게 변하냐? 말이 많고 쓸데없는 말을 했던 자가 잠잠하게 된다. 그리고 말이 많은 자에게 그러면 안 돼. 틀렸다고 판단하고 말해준다. 자기 자신이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너무 말하는 사람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줘요. 본래 경솔하 했던 그가 이제는 신중해졌다. 사람이 변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그래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믿는 이를 볼 때 그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저 사람은 느낌도 없나 봐. 전기와 같은 기름 부음도 느끼지 못하고 구름과 같은 그런 임재도 느끼지 못하나 봐. 불쌍히 여겨요. 자기와 같은 체험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쁨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산골짜기를 거닐고 있고 자기만 산꼭대기 위를 구름 타고 날아가는 빗자루 타고 날아가는 그런 자 같이 막 여기는 거죠. 자기만 그런 줄 알죠. 자기만. 그러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런 느낌을 주었다가 또 빼앗아 갈 때가 있어요. 가장 슬픈 것은 이러한 체험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어 그 즐거움이 호련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어느 때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는데 어느 때는 체험이 전혀 없어요. 느낌도 없고. 그럴 때 성경을 읽어도 전과 같은 맛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이런 시점을 또 주셔요. 영적 노정에서 다른 믿는 이들은 자기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들과 똑같고 그들 중에 하나라고 느끼게 된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아니면 내가 진짜 신중한 죄를 지었나 봐. 난 이제 임재를 잃어버렸어. 어디 가서 찾지? 그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것을 다시 찾고 싶어요. 자, 그때부터 믿음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꺼집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느낌에 집중하는 거죠. 이럴 때 믿는 이는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마귀가 참소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야. 난 마귀가 내 죄를 하나님께 가서 일렀나 봐. 마귀의 참소를 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느낌을 모르겠어. 이렇게 좌절하게 돼요. 초기에 하나님을 믿고 초기에 주님을 느끼게 될 때 믿는 이에게 그분의 사랑과 임재와 기쁨을 주님은 느끼게 해주셔요. 달콤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느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또 몸도 고쳐서 병도 낫게 해주고 자기가 또 사람들을 치유도 하게 해주고 또 예언도 하게 해주고 그러나 얼마 후 이러한 느낌은 다시 사라진다. 또 한동안 지난 후 이런 느낌은 다시 찾아와 믿는 이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고무줄과 같다 그러죠. 당기는 밀고 당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듯이 하나님이 주었다가 또 빼앗아 갈 때도 있고 또 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더 뛰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거구나. 그래야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이러한 체험의 의미는 무엇이냐? 왜 주님이 이러한 체험을 주실까?
왜 주었다가 빼앗아가고 주었다가 빼앗아갈까? 믿는 이 자신은 이러한 체험이 영성의 최고봉이며 그러한 체험을 이뤘을 때 영성이 가장 낮을 때로 본다. 나는 나의 영성은 밑바닥으로 떨어졌어. 나는 이전에는 최고봉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가장 낮은 단계에 내려왔어. 이렇게 자기가 좌절을 해요.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느낄 때가 영적일 때이고 냉랭할 때가 혼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이런 느낌을 가졌으니까 나는 성령의 불을 받은 자야. 불이 뜨거워. 나는 손에 뜨거움을 느꼈어. 몸도 뜨거움을 느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못 느껴. 나는 혼의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좌절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몸이 뜨거움을 느끼든 말든 또 기름 부음이 느끼든 말든 내가 천국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든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같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느낌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이가 알아야 할 것은 느낌은 언제나 혼 생명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좀 오버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것이 이제 자기가 갈망해서 그러는 거긴 해요. 갈망해서 반응을 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자. 여기서 애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는 이가 느낌에 의해 살 때에 그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혼에 속한 것이다. 내가 느낌으로 산다면 그것은 혼적인 사람이다. 느낌으로 뭐 어떤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막 이상한 행동을 안 해요? 그래요. 이렇게 뭐 이상한 행동 있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나는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상한 행동 뭐 이렇게 어떤 사람 막 종치는 사람이 있어. 막 머리에 종을 치고 또 누구를 만나면 또 막 갑자기 막 무릎을 구부리면서 막 반응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느낌에 반응을 하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영에 속한 생활은 전혀 느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낌 안에 있지도 않다. 느낌 안에 진짜 영에 속한 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믿는 이에게 가장 영적인 체험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은 바로 느낌의 체험이다. 우리도 여기에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막 몸에 반응을 하고 소리 지르고 또 막 뽑아내고 막 그러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사실 진짜 굳건한 믿음, 조용한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게 진짜 영의 체험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영적인 체험 무엇이라고요? 직감 안에서의 체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인지 난지 모르겠어. 내가 꼭 하나님인 것 같고 내가 꼭 성령님인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인 것 같아요. 이 직감 안에서의 체험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체험이죠. 이것은 조용해요. 요란하지 않아요. 믿는 이의 큰 과실이 무엇이냐? 감정의 작용을 받아서 자기가 하늘에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서 자신이 승천의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우리는 승천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어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없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것이 느끼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그를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신다. 항상 함께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더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믿음 학교 같아.
믿음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막 들어가는 것이 지금 보여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렇구나 나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지금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사실상 이건 또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그래요. 근데 제 느낌이 그렇든 않든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느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믿는 이는 똑같은 것이다. 단지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으로 흥분한 것이다. 일시적인 감동의 흥분으로 뛰고 날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감정이 식어질 때에 그는 다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간다. 감정이 식어지면 그것이 원래 자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또 느낌으로 주님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는 반응하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난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좌절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주시고 또 가져가고 또 주시고 또 가져가고 왜 그러시는가? 답은 믿는 이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느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기 때문에 환경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느낌이 있던 없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을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닌 감정이다. 그렇죠? 감정. 이 느낌도 감정에서 오는 거죠. 환경의 영향으로 감정은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한다. 환경이 좋으면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기뻐요. 막 웃어요. 근데 환경이 나쁘면 슬프고 울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자, 그가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자기 환경을 이기기 원한다면 그의 감정, 느낌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느낌, 감정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우리 오늘부터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술라미님이 들어오셨고 아까 이야기했나? 김종렬, 김혜자님, 레모님도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요. 해부님, 에스터님, 아멘. 네, 그렇죠. 환경을 이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여러 느낌을 이겨야 한다. 사실 우리가 슬픈 환경이 벌어져도 사실 슬픈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게 이제 보이죠. 정말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가벼운 그 단계에 아직 있는지. 만일 그가 순간순간 변하는 느낌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환경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 느낌. 순간적으로 좋을 때는 막 웃고 좋아하고 슬플 때는 말없이 끊임없이 밑으로 깔아앉고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 느낌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환경을 이길 방법이 없다.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기는 거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느낌은 변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러한 느낌을 이기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감정에 나의 느낌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 누가 어떤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어도 금방 화를 내지 말고 금방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느낌을 이겨야 되겠죠. 한 단계 뒤로 물러가서 이럴 때 비로소 믿는 이는 확고한 생활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은 이제 굉장히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수준까지만 와도 엄청난 발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의도는 믿는 이의 의지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슬플 때 내 의지로 아니야, 하나님은 기쁜 일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야. 자기 의지로 그것을 이기는, 의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느낌을 주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도 나의 의지로서 그것을 이기는 거죠. 참된 영적인 생활은 느낌의 생활이 아닌 의지의 생활이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영적인 것을 또 무시하고 또 너무 지식적으로 의지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영적인 것을 느낌도 알던 사람이 또 그것이 빼앗아 갔을 때 그때 의지로 살아가는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 지식적인 자, 율법적인 자가 의지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 차원이 달라요. 영에 속한 사람의 의지는 이미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의 계시를 기다리고 좇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좇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믿는 이의 의지는 대부분 연약하여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한다. 느낌이 없으면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 느낌이 없지만 나의 의지로 가면 되는구나.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다운돼서 찬양을 부를 기분이 안 돼. 그래도 나의 의지가 이러면 안 되지. 의지로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막 일하기 시작해요. 의지로서 내가 춤을 추기 시작할 때 영춤이 풀어져요. 의지로서 내가 영의 찬양을 하게 될 때 영의 찬양이 풀어져요. 이렇게 의지로서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믿는 일을 가장 높은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영적인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높은 생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 느낌이 없더라도 그 느낌 참 느낌에 너무 이렇게 넘어가는 자들이 많고 그런 느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진짜 영적인 자로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응하는 것은 참 좋아요. 어떠한 그 나의 몸에 떨림이 있을 때 같이 떨고 같이 찬양하고 춤추고 그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을 때조차 지금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없을 때 그때 의지로 내가 춤을 추고 찬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춤추고 찬양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도 이것은 주님이 그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춤을 추고 이 사람은 찬양을 하고 이 사람은 막 몸을 떨고 있고 이 사람은 막 뒹굴고 이 사람은 조용히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것이지. 느낌도 다르고 하나님의 터치도 달라요. 그 다음 그러한 느낌에서 얻은 것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느낌에서 그 얻은 하나님의 깊은 단계를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느낌이 있던 없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멀리했다 가까이 했다 하면서 멀리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렇죠. 만일 그의 영이 느낌에 상관없이 의지로 말미암아 전진한다면 그는 자기 생명의 참된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느낌에 상관없이 내가 의지로 나는 오늘 기도할 느낌이 아니야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오늘은 기도 실래 그리하지 말고 내가 느낌이 이럴 때 그래도 내가 의지로 기도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터치해주고 큰 발전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의지에 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도 우리 의지로서 들어오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이렇게 핸드폰을 클릭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당신의 의지가 변함없이 주께 순종하고 영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느낌이 아무리 변해도 상관이 없다. 느낌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쁜 마음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또 내가 막 방방 뛰고 싶은 그런 활발함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어떤 자전거를 탄다고 그랬을 때 자전거에 발을 올려놓고 저절로 발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나요? 자기가 의지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막 달리게 되듯이 우리가 의지로 모든 것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상관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가 영에 순종하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물론 느낌이 있을 때는 막 움직이기가 쉽지만 느낌이 없을 때는 의지로서 움직이기 시작해라. 순종을 해라. 순종을 해라.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예컨대 다시 말하면 갓 거듭날 때 믿는 이는 즐거운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느낌을 주신다. 그러나 얼마 후 이런 느낌을 거두어 가신다. 사라진다. 그때 우리가 나는 멸망했다. 나는 주님의 임재가 떠났다. 나는 이제 죄인이다.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의 영 안에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느낌이 어떤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영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느낌은 어떤가는 나의 느낌이 어떤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낌의 생활에 위험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느낌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고 산다면 그의 의지는 항상 약해져서 영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느낌으로만 살아가면 영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의지가 더 약해져요. 시소 타는 거랑 똑같아요. 시소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듯이 너무 느낌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의지가 약해져요. 또한 영의 지각이 자라고 발전하지 못한다. 영의 지각이 자라고 발전하지 못하고 지식도 쌓을 생각을 안 해. 그 느낌만 취하려고 그래요. 느낌만. 그래서 어떤 집회 가서 느낌이 없으면 이 집회 기름 부음이 없다. 막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또 하나 사탄은 자기의 느낌을 하나님께 속한 느낌으로 가장하여 그것을 믿는 이에게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느낌에만 집중하는구나. 내가 느낌을 줘야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막 들어와서 하나님같이 막 이상한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인지 사탄이 준 건지 모르고 다 하나님이 준 건 줄 알고 다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만일 믿는 이가 고의적으로 느낌을 따라 산다면 사탄은 자기의 속임수를 더욱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느낌만을 위해서 사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일해야지. 직장을 찾는 거죠. 사탄이 직장을 찾아서 사탄에게 매일매일 출근을 하게 해서 사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이 우리 몸에 어떤 느낌을 가져오는 일을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느낌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육신의 여러 가지 느낌을 원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자아를 위해서. 나의 느낌, 나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뭔가 나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기분이 좋죠. 부드러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칠 때, 내 손등을 스칠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맨날 그 바람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자기 그 느낌, 즐거움을 위해서 그 느낌을 갖기를 원해요. 무엇 때문에 초자연적인 체험을 원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자아를 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즐거운 느낌으로 충만할 때에도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자아를 중심 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영적 생명의 거짓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가? 내가 즐겁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내가 즐겁기 위해서 임재를 체험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야 한다. 다른 사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는 이는 느낌의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악한 영이 자기를 속이도록 지유를 내어주가 된다. 그렇다고 어떤 성령의 느낌이 있을 때 그때 난 느낌의 생활을 포기해야 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올 때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나에게 왔다. 성령의 불이 나에게 왔다.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어떤 그 떨림이 있을 때는 같이 주님과 함께 또 그 반응을 하고 또 영찬양이 올 때만 찬양을 하고 또 방언할 때 또 어떤 또 느낌이 오면 또 방언 통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느낌의 그 영적인 그 생활은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약한 영이 나를 속이게 되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직업을 주게 되는 거죠. 직장을 줘서 악한 영이 계속 나를 터치하게 만든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에 집중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느낌을 너무 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느낌에만 집중하지 말고 의지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지.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건조할 때 의지적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의지적으로 우리가 잠시 임재 체험을 했어요. 그런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그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있고 손에 공 같은 둥그런 것이 올려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막 이리 했을 때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자,